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기 36장을 묵상했습니다만 오늘은 훌쩍 뛰어서 4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 사이에 기록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한 성막 제작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구체적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작되고 또 이렇게 완공된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성막에 대한 기구, 그 의미 등등을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그걸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바로 그냥 다 제작 끝났다 하는 끝난 이 본문으로 뛰어 넘어왔습니다. 오늘 3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문에 휘장을 달았어요. 요즘 오늘날의 건축이나 그런 것들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문짝 다는 거지요. 공사하느라고 문짝이 열렸다가 닫혔다 그러면 망가질 테니까요. 다 공사 안에 다 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창문 달고 문 닫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문이 따로 없고 휘장이니까요. 그러니까 휘장을 탁 다니까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개역 성경에는 필하니, 끝난 거예요.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And so Moses finished the work. 모세가 그 일을 마쳤다. 다 끝냈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나 학교 다닐 때에 여름방학 한 달 숙제 있었잖아요. 다 매일매일 꼬박꼬박 하셨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냥 개학 한 3, 4일 전에 하고 심지어는 일기까지도 그냥 한 달 거 한꺼번에 다 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다 써놨어요. 어떻게 됐든 하여튼 끝났어요. 내일 이제 개학일인데 오늘 저녁에 다 끝나고 다 끝났다 그럼 얼마나 신나요. 기분 좋잖아요. 뭔가를 일을 시작하고 끝을 낸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달콤한 큐티인지 난 그 이름도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여하튼 맨 처음에는 빌립보서로 시작해서 시편, 이번 9월달 에베소서까지 그거 하느라고 아주 힘 빼들었습니다. 어제 드디어 마지막 녹화를 하고는 기분 좋다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하고 밥 먹으러 점심 먹으러 갔다 왔습니다. 끝나니까 아주 살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매주마다 그걸 녹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한 번에 어떤 때는 8편을 녹화를 하는데 10분짜리 8편에다가 중간에 또 쉬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걸리는데 그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녹화 다 끝나고 이야 살았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스태프들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지만 끝은 전부예요. 시작을 해놓고 끝을 못 맺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대단하게 시작을 했는데 끝은 그야말로 용두사미처럼 이게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대충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를 했든지 간에 끝을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김정은 목사님 늘 하시던 말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미완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항상 그려졌어요. 꿈을 꿔. 그런데 젊은 날에는 꿈을 꾸다가 그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하다가 다 못 맞추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걱정할 거 없다. 어차피 인생은 다 완벽하게 맞추고 가는 게 아니니까 하다가 부르면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끝을 우리 마음대로 맺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끝 맺게 해주셔야 우리가 맺는 것뿐이죠. 그래서 끝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따름이에요.
어디에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표현한 거 보니까 왕처럼 태어나서 노예처럼 죽은 인생이다. 삼손 대단했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고 태어났어요. 예언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언하고 또 거의 흡사한 예언이었어요. 예수 죽는 건 어떻게 죽었습니까? 복수하면서 자기도 자살하면서 남들을 다 죽이고 그렇고 가는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참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시작은 조금 별일 없이 시작하더라도 끝만큼은 좀 아름답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기 전 인생의 끝만큼은 아름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끝만큼은 잘 맺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못 살았어도 이제까지 잘 죽으십시다. 그리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어도 나중은 장대하는 게 믿음의 축복이 아닐까요?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나오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무리 잘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계획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마감을 아름답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유종의 미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참 아름답게 떠날 수 있을까? 이렇게 앞에서 봐도 아름답지만 뒤가 아름다워야, 뒤태가 아름다워야 더 진짜 미인이라면서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있을 때도 참 좋았지만 그 사람 떠나고 난 후에 곰곰이 생각해봐도 참 그분은 참 귀한 분이셨다 하는 기억에 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도 열심히 또 복되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지만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그때에도 내 자식놈들이나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기억해 줄 수 있는, 기억될 만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비결 두 가지를 오늘 기억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절대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절대 순종. 예, 절대 그냥 순종해도 그냥 적당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100% 온전한 순종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예요? 다 이루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려지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아무도 모르게 언제 어디에서 떠나는지 모르게 그러나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죠. 다 유종의 미를 거둔 거죠. 절대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유종의 미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6절부터 33절까지 읽었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반복되는 어구가 있음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8번이나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나와요. 뭐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어긋난 거, 잘못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명하신 그대로 성막도 제작했고 법궤도 만들고 떡상도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꽉 들게 딱 계획하신 대로 다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되겠어요?
이게 뭐 저절로 되겠어요? 대충 해가지고 되겠어요?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그대로 된 거예요. 사실 이 일을 할 때 장소가 어디예요?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 제작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집도 지어놓고 산림도 안정됐을 때. 그들이 뭘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광야에 와 있는데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저 얻어왔던 폐물 몇 가지밖에는 없었는데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그 너무 힘든 명령을 하신 거죠. 성막 제작이라는 등등. 그런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지켜냈습니다. 절대 순종인 거죠. 대개 끝 마무리를 하는데 초점을 둔 사람은 그 과정이 잘못돼 갈 위험성이 참 많습니다. 대충 끝났다 그리고 끝. 실제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 완벽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지켜야 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끝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끝내는 것. 잘 끝내는 것.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할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큐티해, 기도해, 사랑해. 그런데도 큐티 가끔 빼먹고 넘어가고, 기도 그냥 적당히 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줄, 순종해야 하는 사실도 모르세요? 모를 리는 없죠. 그거는 알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걸 모를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근데 순종 안 해요. 알면서도 왜 안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이유는 핑계가 많아요. 바빠서, 힘들어서, 요즘 삶이 여의치 않아서, 여의치 않다는 핑계가 천천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생 곰곰이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제 인생도 들어보니까요, 평안할 때 기도가 잘 되던가요? 어려울 때 기도가 잘 되던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찬송하면서 찬송의 은혜를 받은 적은 내 인생이 괴롭고 힘들 때 훨씬 더 찬송의 은혜를 받더라고요. 내가 편안할 때는 찬송도 잘 안 나와요. 기도도 별로 안 돼요. 1년 365일 중에서 새벽 기도의 숫자가 제일 많이 오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 시험치기 바로 한 달 전. 수험생들 둔 엄마, 아빠들, 자,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오던 아빠들도 남아. 사업에 부도가 날 때 성결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커져요.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 참 많이 기도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목사는 참 마음이 간사해요. 새벽기도 안 나오나? 왜 기도 안 하나? 그러다가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나? 그리고 걱정이 생겼을 거머니. 걱정 안 할 테니까 새벽기도 나오세요. 어떤 아빠가요, 4살짜리 아들내미가 하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물었어요. 야, 임마, 너는 왜 아빠 말을 안 듣니? 그러니까 그 4살짜리 아들이 뭐라고 할게요? 하기 싫어서. 아빠가 말 시키는 것을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4살짜리 아들은요, 솔직해요. 핑계 안 대요. 하기 싫은 거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야. 우리 손자 녀석도 보니까 그래요. 뭐 지금 5살 넘어가 4살 때,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말귀도 겨우 알아듣는 녀석이 할아버지가 말을 해도 안 들어. 말을 하면 안 해.
왜 안 하냐? 싫어서. 정말 솔직해. 그런데 어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서 솔직하지가 않아. 마음속에 솔직한 심정은 뭐예요? 솔직히 하나님 나 하기 싫어요. 큐티도 하기 싫고요. 기도도 하기 싫고요. 저놈의 자식은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 죽겠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솔직하라는 거예요. 솔직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순종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 이것과 관계된 말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도 한 번 더 읽고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줘. 나도 그에게 그를 만나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봐요. 간단하게 생각해 봐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럼 아버지의 말씀 잘 듣겠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다는 게 우리 아버지께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마음 많이 아프실 텐데 그럼 난 그거 감히 못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한다면서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골라가면서 하는 남편이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닐 거예요.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골라가면서 하는 아내가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입으로는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사실은 다른 것 더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이 일을 자꾸 내가 행한다 그런다면 사실은 그 예수님이 싫어하는 그 일을, 즉 세속적인 유혹이나 세상적인 쾌락이나 그걸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지켜 행하는 것이죠.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좋아하는 걸 더 싫어. 왜 큐티를 하기가 싫습니까? 그 시간에 내가 TV 보고 싶어서, 드라마 보고 싶어서. 그러면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드라마를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정직해지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다시 순종. 왜 나는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일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세상을 좀 더 말씀보다는 더 사랑하고 입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돈이 조금 더 좋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이 유혹이 더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성경은 재미없고 기도하는 것은 시간만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하니까 난 그건 싫어. 이게 더 좋은 거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22장에서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당신이 100살에 준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이렇게 목 따고 피 다 뽑아놓고 분해해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구워서 바치는 게 바로 번제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고기 해 바치는 거죠. 참 곰곰이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는
핑계. 사실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건 핑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이유일 수 있어요. 적어도 한 서너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짐승의 피까지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이방신 몰록하고 똑같이 자식을 죽여 불 속에 던지면서 몰록 신의 분노를 사그러뜨리려고 하는 이방의 귀신들하고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니,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리가 없는 하나님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세요? 애비의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애비의 마음, 사랑을 지어주신 하나님이, 아니 애비 보고 지 새끼 목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고기에 바치라는 게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냐? 이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한 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 안 돼요. 이거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 목소리를 흉내내가지고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가 보다, 테스트하는가 보다, 그렇게 해석했을 수밖에 없어요. 또는 두 번째로 이런 핑계를 댈 수 있겠죠. 하나님 저 주셨잖아요, 이삭을. 마귀가 준 죄악의 씨앗도 아니고, 내가 달라 그랬네요, 언제 이삭을? 예? 하나님이 주어놓고 이제는 빼앗아가세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대들 수 있어요. 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다른 아들도 아니고 이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네 후손이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럼 이 아들 죽여바치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어떻게 이루실 작정이세요? 제가 지금 핑계 한 세 가지 정도 됐는데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멘을 못 하셔도 끄떡은 하셔도 돼. 아멘을 하나님 앞에 매맞을까 봐 못 하신다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도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까지 가죠. 사흘길을 걸어가서 이삭의 목에 칼을 대죠. 낫 같은 시퍼런 칼날을 목에도 대는데 누굽니까? 그 네덜란드의 화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그 화가의 그림을 보면 시퍼런 칼날이 이렇게 하얀 아들의 목에 이렇게 딱 대고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참 끔찍한 그림입니다. 그림 너무너무 잘 그렸어요. 여하튼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죽이지 못하도록 급하게 막으시고 순양을 대신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은 흉내만 내게 하셨죠. 하지만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은 모리아산, 이 신약에는 갈보리산이, 거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달아 죽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흉내만 냈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진짜 자기 독생자를 죽이셨죠. 죽으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셔 주십시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각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어요. 이삭과 같은 심정이었겠죠. 그런데도 절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순종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절대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절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가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절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당신의 기적을 행하신단 말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유정의 미를 거두기를 원하세요?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시작과 과정은 혹시 조금 모자랄지 몰라도 나의 인생의 마지막 끝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쪽쪽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절대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결단해 보십시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 인도하시고 우리의 끝, 마지막 종말을 정말 아름답게 장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 복음성가 나 부르고 싶었는데 못 불러요. 그냥 가사만 여러분 하시는 거. 주님 말씀하시면 뭐예요?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다. 와, 멋진 말이에요.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이 순간부터 이 찬양이 나의 결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예 가지요.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어디든지 가라 그럼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죽어라 그럼 그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그런 절대 순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세상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유종의 믿음을 거두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절대 신앙, 절대 믿음, 절대 신뢰. 뭐 세 마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절대 믿음이요. 여러분 순종, 순종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믿음에서부터 옵니다. 믿지 못하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절대 순종은 절대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시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리기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고 던지지 않아요? 그 베드로의 순종의 행위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사기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순종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완벽하게 그 일을 업적을 끝낼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 성막을 잘 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 우리와 함께 임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어려운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또 질문해봐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 왜 믿음대로 살 수 없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죠. 아니 나 하나님 믿어요. 아니 하나님을 못 믿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가리켜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신자의 불신앙. 신자, 신자가 믿어야 되는데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제 방에는 책 한 권이 있는데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할까? 이만큼 두꺼운 책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는 못 믿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지 아세요? 살아봤자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못 믿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믿어요.
나의 잔기.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이대로 사는 것보다는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이제 물을게요. 여러분 뭘 믿고 사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사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똑똑한 머리를 믿고 사세요? 여러분의 실력을 믿고 사세요? 여러분 재주를 믿고 사세요? 뭘 믿고 사세요? 네?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자살 예방 운동 앞장서서 일하던 아주 유명한 사람, 참 신실한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앞장서서 일하던 그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살을 예방하는 운동에 앞장서서 뛰던 크리스찬이 자기가 자살한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누구를 믿을 거예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요? 나도 나를 믿을 수 없어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뭘 믿고 사세요 도대체?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 머리가 뭐 그렇게 똑똑하다고. 종이 한 장만 가리면 앞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압니까? 몰라요.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시각장애인이에요. 모레는 어떻게 될지요? 내년은 어떻게 될지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김동호 목사님 그 수필 글을 읽다가 보니까 참 재미있는 자기 고백을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이 저기 지방에 들어갔다가 차 몰고 올라오는데 캄캄한데 오밤중에 캄캄한데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도로 표지판이 그렇잖아요. 톨게이트 때 몇 바퀴 이렇게 빵 돌려면 위치가 동서남북이 헷갈리죠. 여러분들은 안 그럽니까? 요게 아주 간단한 거면 북쪽, 남쪽 이게 되는데 어떻게 복잡한 데 들어가면 몇 바퀴 돌고 나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서울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도로 표지판에는 반대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표지판 아무리 봐도 도로 표지판이 실수해가지고 잘못한갑다. 그래가지고 거꾸로 갔다가 고생 직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결심을 이렇게 했대요. 다음부터는 나의 감각을 믿지 않고 도로 표지판만 믿고 운전을 하겠다. 그렇게 결심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내 감각 믿고 인생을 살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래요? 결단하세요.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의 선하심만. 절대 믿음이란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 그게 절대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니까 죽어도 그것은 사는 길이고, 하나님 손 밖에 있을 때에는 살아도 그것은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게 절대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길을 떠났습니다. 그랬다가 극심한 고혈 수반하는 풍토병이 걸립니다. 약을 복용하고 시술을 했지만 조금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시의 궁중의 의사인 필립이라고 하는 시의가 여러 가지를 다 써보다가 안 되니까 대왕 앞에 나아가서 고백을 합니다. 극약 처방, 즉 독약을 처방해서 해봐야 하는 마지막 수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만일 들으면 왕께서는 사시지만 이 왕이 이게 몸에 안 맞으면 그냥 독약이니까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처방을 안 하면 그래도 돌아가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처방해라. 그럼 극약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필립이라고 하는 시의가 그 독약을 제조하러 간 사이에 그 투서가 하나가 자기 손 안에 들어옵니다. 투서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그 필립이라고 하는 시의가 구테타 일으키는, 왕권을 누리는 구테타 세력들, 역도들에게 이렇게 포섭이 돼서 왕을 독살한다는 투서가 들어온 겁니다. 그걸 딱 읽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빌립이 약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약을 가지고 딱 들어오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투서를 그 시우이에게 주고 읽어보라 그러고 자기는 그 약을 받아서 읽는 사이에 먹어버린 겁니다. 뭐예요? 믿은 거예요. 그 투서를 믿은 게 아니라 시의를 믿은 거죠. 그래서 결과는 살아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물론 알렉산더가 참 큰 인물은 큰 인물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믿음이 목숨을 건진 거예요. 예? 믿으면 살아. 하지만 못 믿으면 죽어. 이게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닐까요? 모압과 암몬,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만.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든든하게 인생에 굳게 설 겁니다. 그의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어주세요. 그러면 통할 겁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 그리고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남은 평생이 복되고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며 남 잊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좁은 머리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겠습니까? 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능력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여, 주께서 함께 하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나중은 창대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살면 살수록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보다 떠난 후에 더 아름다운 소문이 나 때문에 세상에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철저하게 신뢰하며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